1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2018년에 제주에 예멘에 난민이 들어오는 일이 있었죠. 또 작년에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입국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정치 사회적으로는 좀 수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언제든지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난민이 뭐 태어나면서부터 난민이 아니라 갑자기 전쟁이 발발하면, 또 경제 위기로 인해서 가난해지면 순식간에 난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난민이 되면 위험한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가는 것이 난민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난민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좋은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 가면 먹고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범죄가 끊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또 어떤 나라에 가면 참 공동체 의식도 좋고 정도 많고 다 좋은데 가난하고 배가 고픈 나라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참 역동적으로 막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데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부자는 너무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고 어떤 나라를 꿈꾸십니까? 창세기 1장은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 아니 지금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꿈조차 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 나라를 세우신 분은 전능하시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정말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함께 다스리고 만들어가는 풍요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지 창조는 그 하나님 나라 시작을 알립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첫 번째 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자 신앙 고백이에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세계관을 제공해 줍니다. 월드뷰죠, 월드뷰. 세계관. 사람은요,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세요? 성경에 가장 제일 먼저 등장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기본적인 세계관으로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창조자가 없다고 하는 세계관에 더 가까이 있으십니까?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창조자는 없고 이 세상에 우연과 과학적 증명만이
가득하다고 믿는 세계관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연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은 것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때가 참 많지요. 그것은 우리의 세계관이 우연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월드뷰가 우연과 과학이라고 하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 기사에 대해서 기록함으로써 창세기를 처음 보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나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이 세상은 창조주가 있으시다는 것, 분명히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으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글자가 태초에라는 글자예요. 태초에. 여러분,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간과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사실은 역사의 시작도 시간의 시작도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이 시간과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과 세상과 역사는 인간이나 우연이나 세상의 신들이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 창조주에 의해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마치신다. 이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봐도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단순해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들었고 인식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렌즈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세계관이 아니라 온갖 세상적 세계관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 창조의 기획자이시고 주인이시며 운영자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고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평화로워집니다. 근데 그걸 계속 부정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만이 기획자시며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통치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조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라고 하는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로 들어올 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박영수가 창조했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주어입니다. 창조한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올 때만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을 새로운 것으로 존재하게 한다고 할 때 창조한다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사랑해서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 그거 창조된 거 아니에요. 건축가가 집을 설계해서 집을 지었다, 없던 것이 생겨났지만 이걸 창조했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유에서 유로 창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세상의 창조는 없던 것,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천지는 풀자면 그냥 하늘과 땅이 될 수 있지만 하늘과 땅 그 이상을 넘어 시간과 공간과 인간과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천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첫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받아들여도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신실해질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아니 30년, 50년, 100년을 해도 우리의 신앙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 1절만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결돼도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많은 부분이 엄청나게 성장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완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계속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할 때, 인간이 계속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할 때, 그때 이 세상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지위, 권력,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다 보니 도리어 우리가 지위와 명예와 물질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가 돼버리고 마귀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에 창조되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이웃 나라 가운데 중국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어요? 중국. 우리 하영자매 중국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나라의 특징.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또 명한 형제 일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섬나라다. 러시아는요? 가장 큰 나라. 중국보다 더 큽니까? 중국보다 더 커요. 가장 큰 나라. 그런 나라마다 나라에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질서정연하다는 거예요. 질서정연하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때 그 특징이 뭐냐면 질서정연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질서정연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를 만든 그 나라의 주권자인 왕이 법령을 내리면 그 법령에 따라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구성되는 나라가 질서정연한 나라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들어 보다가 안 되니까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보다가 안 되니까 저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최근에 그 아파트 붕괴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이 그 작품들은 사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헛점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정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기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질서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왕이시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질서 정연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만드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와요.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어둡고 무질서한 세상, 그 혼돈과 공허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어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질서를 부여하며 나누신 공간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채우는 형식으로 하셨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둘째 날에 궁창과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다섯째 날에 만드세요. 셋째 날에 땅과 땅의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땅을 채우는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저 무질서하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필이 꽂히는 대로 그냥 만드신 그런 작품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만드시고 평가하시기를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굿 하다가 very good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왜 전부 다 굿이고 왜 very good이었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지금 이제 대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공약도 내세우는 걸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불완전합니다. 인간이 세우는 나라는 늘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치우쳐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온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국가의 3요소 뭡니까?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죠. 이게 국가의 3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천지를 영토로 삼아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피조물이 국민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답게 사는 복된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큰 영토도 아니고 섬나라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마치시다, 그치다, 안식하시다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반복하거든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은 어떤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그 창조가 너무나 완벽했고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표현도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고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창조 사역이 얼마나 완성적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시거나 꼭 쉬셔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피곤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꼭 쉬셔야지만 회복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 나라는 혼돈이나 무질서가 없는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그 일곱째 날만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가 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탈하게 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창조 때에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일곱째 날 주일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일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안식일법을 주신 것이고 그 안식일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훼손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들이 이렇게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린 예배 시간에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것을 꿈꾸며 함께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이요 그날이 바로 예배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타락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매 주일 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단순히 평안을 누리겠노라고 내가 단순히 보고 싶은 사람을 보겠노라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한참 잘못된 예배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예배당 밖을 나가 한 주를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곳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치열한 공부를 하는 학원이 되었든 그것이 너무나 가기 싫은 학교가 되었든 너무나 지치고 힘든 직장이 되었든 그것이 너무나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갈망해야 되는 그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너무나도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게 온전하게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너무나
지금 우리로서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렸던 그때로 우리가 다시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는 날마다 매 주일마다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갈 텐데,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며, 하나님이 이 천지 안에 피조물들을 백성 삼아 온전히 질서 정연하게 세워 놓으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회복해 나가고, 내 삶 속에서 회복해 나가고, 또 내 직장에서 회복해 나가고, 우리의 가정에서 회복해 나가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릴 때 이 땅에 우리는 두 국민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지금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을 거닐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세상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